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하나님께 새벽 기도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정직한 영과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찬양으로 늘 기뻐하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속히 종식되어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나라와 교회와 가정의 모든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아멘. 만사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과 많은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보혈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해주시는 조미연 목사님을 통해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단비를 내려주시고 아멘. 목사님의 영육을 더욱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을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 시간은 천사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은 143장입니다. 143장 1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평강과 기쁨으로 또 건강으로 이 흉흉한 코로나에도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행해 가시는 일을 보시는 그런 장입니다.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마른 땅에서는 그런 또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이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네모, 우리가 말하면 궤짝 같은 그런 궤상자입니다. 시띠나무로 꾸불꾸불한 시띠나무를 잘 이렇게 다듬어서 거기다가 금을 입혀서 씌웠습니다. 그 언약궤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백성의 패역함을 상징하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고라 자손 때문에 생겼죠. 고라 자손이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막 반항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 반항한 것이 하나님 앞에 그냥 불순한 동기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론의 그 마른 막대기에서 순이 나서 쌍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무섭게 치셔서 고라 자손이 정말 무수히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보시기 위해서 이제 징계를 보이기 위해서 죽은 지팡이에 살구나무 가지가 싹이 돋도록 한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두 번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넣어 놓았습니다.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이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며 만나로 날마다 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십계명 돌판을 넣어 놓았습니다. 십계명 돌판도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것을 받아왔는데 40일이나 걸리고 이 시간이 걸리자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아론과 그 염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같이 막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하니까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그 돌판을 그냥 다 부수었죠.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넣어 놓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패역한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이렇게 건재하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긍휼로 이 언약궤를 잘 보관을 하여라. 그러면서 이제 그 언약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넣어 놓았습니다.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 담아와서 언약궤 위에 부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본질상 죄 덩어리인지를 상징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 안에 언약궤 위에 부을 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긍휼이 부어져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 언약궤 천장, 그러니까 그 언약궤 위가 시언자라고 말합니다. 거기는 그 시언자라는 얘기는 베풀시 은혜 자리 좌 그렇게 해서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바로 그 언약궤 시언자입니다. 이 언약궤 시언자가 있는 그 언약궤를 가지고
그 언약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보혈의 피가 담긴 그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지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사람이 하면 아래서 위로 찢어질 건데 하나님이 하셨기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 막힌 담을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와 직접 교통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너무도 크고 놀라운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것은 제사장들의 발이 물속에 들어갔을 때 갈라졌다고 그렇게 성경은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섰으리라. 아멘. 제사장의 발이 물에 들어갔을 때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정말 속뜻을 보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어깨에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갈라진 것입니다.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요단강에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요단이나 홍해는 전부 우리에게는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정말로 불가능한 장소입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너며 요단을 어떻게 건널 수 있겠습니까? 이 보리를 몸에 거두는 시기는 보리 추수를 하는 시기는 요단강의 물이 제일 많을 때 그 시기가 지금 건너는 시기입니다. 홍해도 정말 물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곳 요단강도 그렇게 몸에 거두는 시기는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요단이나 홍해는 전부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불가능한 장소. 요단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인을 통해서 갈라진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이 요단물에 발을 내디뎠다는 사실이 근거가 되어서 요단물이 갈라진 것입니다. 어린 양의 죽음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 안으로 법궤가 요단으로 들어서자 요단이 끊어진 것입니다. 이 요단강이 끊어지자 그 앞에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법궤만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법궤가 요단에 들었을 때, 법궤가 우리와 함께 할 때, 그러니까 법궤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그 죽음이 있을 때 이렇게 요단이 갈라지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전적으로 이루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단을 건너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그러면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에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법궤가 들어서자 그 철철 흘러 넘치던 그 물이 그쳤고 그리고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단이 갈라졌다고 해서 요단을 금방 건널 수 있을까요? 바다 밑은 뻘이 되어서 그 숲이 되어서 이렇게 바다는 발이 푹푹 빠지죠.
절대 그냥은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고 했습니다. 4장 23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심과 같았나니. 아멘. 이 말씀도 홍해를 건너갈 때도 얼마나 기적이었습니까? 홍해도 마찬가지로 그냥은 건너갈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뒤에서는 말 발굽 소리와 막 그 애국 군사들이 몰려오는데 지금 막 이제 곧 우리가 잡히게 되었는데 그 땅을 마른 땅으로 건넌다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 4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1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이렇게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다고. 그래서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었다고 합니다. 백성이 공포에 붙잡혀 떨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밤새 동풍을 불게 하셨는데 이 동풍이라는 말은 정말 뜨거운 바람이라는 말입니다. 동쪽에서 부는 바람은 무지무지하게 뜨거운 바람인데 이 뜨거운 바람으로 밤새도록 말렸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강을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이 가운데는 노인도 있고 또 아픈 사람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는데 그 강바닥을 하나님은 그 동풍으로 인해서 마른 땅이 되도록 밤새도록 다름질을 하고 또 그렇게 뽀송뽀송한 길로 건널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방법과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을 주목할 때 우리 앞에는 정말 새로운 살 길이 펼쳐집니다. 요단을 건너야 하는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 안에 있기에 그 언약궤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된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시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몸에 거두는 시기, 가장 요단에 물이 많은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그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그 요단에 물이 멈추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그 정탐꾼을 숨겨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생 라합을 이방인이었고 정말 천한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추악한 죄들과 모든 이렇게 패역함을 우리 인간의 패역함을 담아놓은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궤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시언자에 뿌리면 하나님 모든 죄가 모든 백성의 죄가 속죄되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그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때 하나님께서는 동풍으로 그 뜨거운 바람으로 요단강을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복잡하고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이 시기에도 우리가 그 언약궤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험한 모든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모두에게 발라주셔서 하나님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리어졌으면 장자 죽음의 그 유월절을 지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이 코로나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총을 입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축복하심이 여기 앉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마음껏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풍으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삶을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소서. 진주의 코로나 확산이 중지되도록 지역사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백신이 잘 접종되고 코로나가 종결되도록 그 다음에 선교주와 선교사님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환우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인 선생은 이지연 집사님 남편인데 대장암으로 오늘 이제 간과 내일 그 대장 MRI를 하고 수술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항암을 먼저 할 것인지 결과를 정한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찾고 뜨겁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기억하게